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는데 와 그림이 이제 광야 여정을 걷는다고 광야 배경이 이제 쫙 나오죠. 새로운 이제 또 시즌에 접어들었구나 기대가 되죠. 먼저 제가 토라 포션 하기 전에 토라 포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좀 토라 포션이 어떤 건지 또 새롭게 좀 의미를 새기고 또 출애굽기 함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토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모세 오경만 토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뭐다? 토라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 언약이 모세 오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도 나오고 시가서에도 나오고 선지서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한 핍박과 고난과 억압의 역사들이 많이 그 역사 속에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아픔의 역사 그런 역사를 간직하게 되었는가?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학사 에스라, 좀 따라합시다. 에스라, 이스라엘 아주 가장 유명한 이 성경 학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율법사이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기도 하고 좌우지간에 이 토라에 대해서 꿰뚫은 사람이 에스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에스라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이런 핍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으로 와닿고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토라에서 떠난 삶에서 그 핍박과 고난과 억압의 역사를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토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겪게 되었구나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토라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토라가 삶 속에 늘 함께 하도록 그래서 그 토라를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토라 포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종교인인 유대인들은 그날의 토라를 그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종교와 민족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매일 또 매주 토라를 읽고 가족과 함께 읽고 묵상하는 유대인의 독특한 그 가족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문화인 그 토라 포션을 왜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또 공부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경 외에 성경 61권 전체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왜 꼭 모세 오경만 고집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 토라를 중심으로 한 성경 66권의 그 구조를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면 자, 모세 오경은 뭘 근거로 삼습니까? 시내산 율법 수요를 그 근거로 삼는데 역사서는 뭐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토라를 받은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고 그럼 예언서, 선지서는 뭘까요? 토라의 길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가서는요 토라를 받은 백성이 토라를 주신 하나님과
그 토라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복음서는 토라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66권 다 저자가 다르고 양식이 다르고 언어는 다 다르게 기록되었지만 그 센터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토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게 되면 모세 오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서 선지서, 또 시가서, 복음서, 신약 성경 다 연결돼 가지고 성경의 맥을 꿰뚫고, 할렐루야, 언제나 이 토라 포션 안에는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항상 그 안에 구속사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더 밝히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삶을 함께하는 그 역사가 우리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창세기 하셨는데 한 12, 13주 하셨죠? 하시면서 이 주제나 말씀이 내 삶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토라를 통해서 그 주간에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킬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과 많이 연결되게 하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토라의 본질은 광야의 여정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주 토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도 훈련되어야 되죠. 다듬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린 토라의 말씀 속에서 자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신부 단장이다. 그 신부 단장 매뉴얼로 하나님께서 이 토라 포션을 하게 하셨고요. 다시 또 제가 강조하면 토라를 공부하면 그 중심에 예수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또 한 1주 정도 가나요? 12주인가요? 우리 출애굽기 토라 포션 하게 될 텐데 출애굽기 하기 전에 우리 토라 기도문을 다 같이 눈을 뜨고 다 같이 정말 우리 마음을 좀 경건하게 가져서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우리 토라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우리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그 계명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들에 빠져들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손을 한 번 두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그 계명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들에 빠져들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한다. 손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토라 그 계명들로 우리를 더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빠져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고 삶이 하나님 내 말씀 속에 녹아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별로 토라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갈 때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더 밝혀 뜨여지게 해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밝은 눈을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 많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하면 영어로 출애굽기 이름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 우리 다음 세대들 출애굽기 하면 뭐지? 엑소더스라고 돼 있지 않나? 맞죠?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뭘까요? 탈출이라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은 좀 한자어를 같이 혼용해가지고 출애굽, 탈출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그 애굽을 탈출하는 걸로 책의 이름을 정했는데, 제가 지난 월삭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 이야기하면서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적 관점에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다. 70인 번역 성경이다. 근데 그 70인역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사상, 논리, 철학. 지금도 아이들요, 그 헬라, 그리스 로마 그 사고, 사상,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이름 있잖아요. 이 우리 주어 제호가 막 그런 신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뭐 제우스 해석고 있잖아요. 뭐 나도 뭐 잘 모르는 여러 잡신들, 그런 신들 막 자기들 입에서 되뇌고 있던데, 아직 지금도 이 시대에 헬라 철학의 영향에 지금 젖어 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의 사상과 논리와 사고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그 이름을 좀 이성적으로 바꿔놨어요. 출애굽기도.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근데 본래 이름은 엑소더스가 아닌데, 본래의 이름은 셈모트, 셈 하면 이름이고 모트 하면 복수인데 이름들, 이게 원래 이름인데 이걸 좀 더 이성적 사고로 뭐 출애굽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정확한 이름을 알자. 출애굽기는 뭐다? 이름들. 따라합시다. 셈모트, 셈모트.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름들.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있고, 사단의 이름이 있고, 네, 이런 이름들을 잘 살펴보면 맥이 잡혀져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이름에는 사람의 특성, 기질, 목적, 사명과 시대의 흐름 등이 나타난다. 특히 성경의 이름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여러 이름들 보면 다 그 이름의 기질, 목적, 특성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 에노스 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에노스. 에노스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병약한 자, 병든 자,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니,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병든 자, 약한 자,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에노스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아마 그 에노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무슨 전염병이 돌았다거나 사람들이 다 비실비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시대의 흐름이 반영된 이름이 에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을 가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머두셀라, 한번 따라합시다. 머두셀라.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오래 살은 사람의 이름이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살까지 살았죠. 근데 그 머두셀라 이름이 뭔가 하니까 무투, 죽음이란 걸. 셀라,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 내가 죽음을 보낸다. 이 말은 이 아이가 죽으면 죽음 같은 재앙이 온다, 이런 뜻이 머두셀라 이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머두셀라 969살을 살고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졌잖아요. 이름 그대로 예언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머두세다를 낳고 이름을 짓고 보낼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정말 홍수가 나타날 것인데, 죽음의 재앙이 나타날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몇 년 동안? 969년이니까 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닐까, 이런 또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자, 오늘 또 본문 1장 1절에 보면 뭘로 시작하는가 하니까,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다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장 좀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뜻. 자, 제가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그 뜻의 이름을 한번 말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출애굽기 안에는 바로와의 대결도 있고 여러 아말렉과의 대결도 있고 여러 이 어려운 장면들이 있는데요, 힘든 장면들이 있는데 이름이 너무 중요하더라. 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또는 대신 싸워주는 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뭐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고 또 씨름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우리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임하고 있잖아요. 구속사에 수종되는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 영적 이스라엘. 자, 유대인들은 제사장적 사명과 직무를 저들이 버렸죠. 그러자 그 촛대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옮겨져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 사역을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맞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자, 우리가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토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이름이 쉐모트,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의미, 자, 이것은 이름이다 해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써놓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임을 먼저 딱 마음에 각인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이스라엘은 제가 아까 다중적인 의미, 여러 의미가 있는데 또 한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그 순종의 걸음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갔고요,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올 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라는 의미가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나의 정체성이다. 아멘. 그래서 이 쉐모트, 출애굽기에서 기억하는 이름이 있는데 누구냐? 이스라엘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그 이스라엘은 이름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는데 보라는 단어가 붙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보. 보는 가다, 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이 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인데,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오라 하면 오고, 스탑,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이름은 누구냐?
보 이스라엘. 주가 말씀하시면 가고 오고, 주가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찬송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뜻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한 해 영적 이스라엘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싸워주시는 귀한 힘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예요. 왜? 나는 영적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아멘. 자, 야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 몇몇 중요한 등장 인물을 우리가 좀 조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의 이름을 딱 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십브라라고 하는 저 이름 안에는 뜻이 여러 뜻이 있고 아름다운 뜻이 있더라고요. 십브라, 부하, 히브리 산파들이죠. 아이 낳는데 도와주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저 이름의 뜻에는 첫 번째로 페어니스라고, 무엇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옳은지를 알았던 자가 십브라예요. 그래서 무엇이 공정한지, 무엇이 공평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뜻이냐면 어떤 분별력, 선명함, 밝고 선명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혼잡해지면 여러 것들이 섞여지면 깨끗하고 정확한 게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 분별할 줄 알고 안에 어떤 선명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옳다, 이런 분별력이 정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십브라는 그 이름 자체 두 번째로 밝고 선명하더라. 때묻지 않는 선명한 이 밝음이, 그래서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밝음이 있다는 것은 그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내적인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굉장히 얼굴 보면 뭔가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밝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 십브라라는 이름 안에 이런 뜻이 있더라. 자, 세 가지 한번 여러분 십브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십브라는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 그 다음에 밝고 선명한 자. 그 다음 역시 또 부하도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다. 이걸 스플렌디드라고 그러나요? 아주 찬란하게 빛나다, 화려하게 빛나다. 그래서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자가 산파였는데,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은 따라합시다. 빛이 있는 여자였다. 자, 그들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질 때 그들을 지켜내고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름에는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 문제는 그들은 자기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감당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당시에 그 애굽왕 바로가 너무 많이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족속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아니, 이들이 우리보다 더 번성해지겠네? 이런 감이 온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혹시 외부의 어떤 세력과 결탁함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가 그 바로가 좀 노예로 쓰고 있고 부려먹고 있는, 또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이런 이들인데, 이들이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더 커지면 오히려 저 세력이
우리들을 더 집어삼킬 수 있겠다, 우리가 억압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파라오가 어떤 정책을 이스라엘에 쓰는가 하니까 학대 정책이죠. 아주 과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 삶 자체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록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는 규율을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받았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번성하며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인구 감소 정책으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단의 방해고 저지하는 이 사단의 생각들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사단에게 부추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다 없애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두 여자가 이 명령을 받은 건 아닙니까? 왜? 히브리 산파니까. 근데 당시에 이 바로의 말은 법과 같았습니다. 나라의 정책이고 분명한 정치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바로의 명령 자체가 법 그 자체였는데, 근데 그것을 그 법을 그 나라가 정한 그 정책을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 여자들은 나라에 법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국가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지라도 순전하게 따를 수 없었다. 그래서 명령은 내렸는데 명령이 잘 수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는 자,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랬는데 시므라와 부하는 남자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냈죠. 아이들 살려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인구가 줄지 않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불러서 따지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시므라와 부하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가?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당시 국가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연락해가지고 국가가 지정한 산파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라는 법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산파는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죽이도록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하지만 히브리 산파 시므라와 부하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토라는 그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증언합니다. 시므라와 부하는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왕 바로보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식했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를 더 의지했기에 그래서 그녀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 같아요. 어떻게 시므라와 부하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분명히 피해가 따랐을 것인데, 왕의 명령을 어긴다. 피해가 안 따를 수가 없죠. 제재가 안 따를 수가 없죠. 어려움이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더 세워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 두 여인은 스스로 분별했고요. 지혜롭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 두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22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전까지는 산파에게 맡겨가지고 산파가 그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면 이제는 산파들 제쳐버려요. 바로의 직속 부하들이 직접 출산한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현장 답사해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올바르게 분별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요즘 예를 들어가가지고 가령 요즘 시대에 신문 기자들, TV 기자들 얼마나 많이 편향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출애굽기 1장에 이 장면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면 어떻게 보도하고 그랬을까? 아마 이렇게 보도했을 겁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왕의 말을 안 듣고 국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고통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유아들이 안타깝게 학살되게 되었다.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두 여자는 뭐가 그리 잘났기에 자기들이 뭐가 그리 옳다고 자기들의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하였는가? 그래서 막 기자들이 얼마나 떠들어댔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코로나 때 상황과 너무 흡사하더라고. 우리 예전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그때 리플레이 해보면 나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할 게 많고 후회할 게 너무 많아요. 나라 정책에 너무 잘 따라준다고 곱슬곱슬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거 하나 코로나 그거 잘 따르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데 뭐 잘났다고 이 말과 똑같이 지금 십보라 부하한테 당시 기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저 두 여자는 뭐가 잘났기에 자기들의 한 행동이 뭐가 그리 옳다고 그렇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 토라책에는 이 두 여자가 잘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평판은 너무 안 좋게 말하지만 토라는 이 두 여자가 잘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더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히려 막 쉽게 말하면 십보라 이게 조리원 열었는데 사람들이 더 부글부글 박자박지 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의 이름 안에 둘 다 빛과 밝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상 평판하고 상관없이 그 이름값을 그대로 하고 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질 때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들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십보라와 부하의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뜻이 밝고 온전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이게요. 옛날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의복 있는데 그 의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죠. 그중에 제사장 가슴에 달고 다니는 판결흉패라고 있습니다. 판결흉패. 그 판결패는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쫙 박혀있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 그 우림은 빛들, 둠밈은 온전함들.
그러니까 시브라와 부하가 가진 이름 그 뜻이 우림과 둠민 안에 그대로 똑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민, 우림의 상태가 없이 바르게 결정할 수가 없고 둠밈의 상태 없이 바르게 결정할 수가 없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빛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 저는 이 시브라와 부하의 그 가슴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림과 둠밈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림과 둠밈이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있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있어서 한 해 정말 옳은 판단, 바른 판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자, 모세는 어떤 뜻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끌림 받았다, 빼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거 보니까 모세 이름 뜻 자체가 그 생애더라고요. 모세라는 이름은 이끌림을 받았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빼내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 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물에서 빼내어졌고, 또 이후에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 자신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에서 자유로 빼내고 구원으로 이끌어내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또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애굽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 통치의 영역으로,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으로 옮기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는 그 이름 뜻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 뭐냐? 따라합시다. 머스, 마샤. 하나는 뭐라고요? 머스고 또 하나는 마샤다. 모세의 이름이 이집트어, 애굽어로는 머스 또는 무스 이렇게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무 이라면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의 아들, 모스, 물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라는 단어가 마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마샤, 구출하는 자, 구원하는 자 이렇게 하고, 애굽인들이 부를 때는 물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름인데 세상에서 불려질 때는 물의 아들. 물은 이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샤, 뭐죠? 구출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소리를 40년 동안 들은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이름이 두 가지다. 자, 이리 보세요. 너는 물의 아들, 너는 세상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어떤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을 주입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뭐냐고 말했냐면, 당신은 무슨 자다? 구출자다. 이 메시지를 계속 줬던 것이죠. 어떤 것은 음료의 소리고 어떤 것은 지혜의 소리인데, 자, 어디로 달려갈 건지는 모세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당신은 세상의 아들이요, 당신은 구출자예요. 이 소리가 막 들렸는데 모세가 뭘 선택했다고요? 나는 구출자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구출자의 삶을 기뻐한 모세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아무개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또 아무개 양반. 근데 또 교회 오면 누구누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가 늘 혼용돼서 늘 불러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은 세상에서 아무개라고 불려질지만 나의 정체성은 그들이 부르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리빙처치의 또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아멘. 기도자고 예배자고 아멘.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뭘 선택했다고요? 구출자로 살아야 되겠다. 마시아.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로. 하나님 심부름하는 자로. 그런 하는 기쁨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번 주 토라보션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또 소개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이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자 히브리어로 나는을 아노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노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나는 누구야? 나는 무엇이야? 나는 너희를 돌보고 나는 너희를 구출하여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사명을 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노키가 3장 4절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도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11절 한번 띄워드릴게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내가 똑같은 아노키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노키가 나오고 모세의 아노키가 나와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를 어떻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요. 손살에 치는 아노키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배틀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와줄 건데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이 배틀이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좀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근데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싸움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아노키가 있고 하나님의 아노키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론이 너무 중요해요.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노키가 이기죠? 맞습니까? 아무리 뻗대봤자 아무리 손살에 치봤자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배짱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미리 항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절대 안 물러서더라고요. 나 말 못합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니까 아니다. 바로 앞에 서라. 기지개 지팡이 들려줄게.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노키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이대십니다. 할렐루야. 할래 안 할래? 그래서 할래 안 할래? 그러면 모세는 안 할래요 나는. 근데 뭐가 좋다고 막 하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이번 주도 우리 몇 번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새해에 이 부분 좀 섬겨주세요. 또 새해는 또 이런 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래 안 할래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노키 목사의 아노키와 집사의 아노키가 막 배틀 붙는데 제가 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어떤 집사님은
지난주에 막 혼자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들리는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그날 분위기가 너무 자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좀 이 권위 있게 보인다거나 막 이렇게 보였다나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을 만큼의 자기 마음이 막 녹아졌대. 나의 아노키가 이긴 거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셀 리더로 섬겨주세요. 예배자로 섬겨주세요. 또 우리 선포 기도하는데 금요일마다 기도로 섬겨줬을 때 이 아노키사,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노키 하시면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언제나 느껴요. 저는 못합니다 빠질 수 있지만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열정 주시고 이 밑에 앉아있을 때 아이고 제가 또 올라가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한데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안옥기가 언제나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영적 부담감이 있죠. 네, 모세처럼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있는데 근데요 또 재밌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안옥기는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제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는 살아서 역사할 네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서 도와줄 네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다. 언제나 오늘도 내일도 나는 지금 존재하는 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나의 일은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는 것 같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고백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옥기가 언제나 이깁니다. 거룩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안옥기 나는 못합니다라고 한사코 안 할래요 하는 이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기적의 지팡이까지 들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이루시며 구속사에 수종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안옥기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 이름은 김수곤. 그 뜻이 무엇이죠? 물으면 아무 뜻도 없어요. 물가 숫자에다가 땅곤자입니다. 따곤. 그럼 나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수곤이라는 이름이 나도 이제 안 좋아가지고요. 이름 좀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우리 아버지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상태라 이름을 바꿨는데 김웅기라고. 곰웅자에다가 기운기자. 도무지 이거 성경적인 의미나 신앙적인 의미 전혀 없는 이름 바꾼다. 그것도 때려치우고 그냥 김수곤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제주 사람이 아주 제 이름을 아주 이쁘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가. 물가 숫자에다가 땅곤자니까 당신은 물가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다. 그렇게 해석해 줘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이름 별 뜻이 없죠? 성경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름은 바뀌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크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또 오늘 또 배웠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온전함과 밝음,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판별할 때
김수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리빙처치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옳고 바르고 우린과 둔미모로 모든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정체성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수종되는 자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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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실 거예요. 우리 리빙처치를 통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안오키를 생각합시다. 근데 모세의 안오키도 또 생각하세요. 자, 계속해서 모세의 안오키를 가지고 살면 언제나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안오키를 갖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쁘게 섬기고 수용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예배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모세의 안오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오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구속사에 수종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영을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과 부르심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을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안오키로 더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하나님 수종되는 자 순종하는 자로 내 영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압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게 하시고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어미와 아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심령에 우림과 둠밈을 두셔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저희들이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처럼 이 세대가 어떻게 이들에게 명령하든지 말하든지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어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거룩한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영적 어미와 아비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 거룩한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의 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굴러가지 않으며 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힘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세상에 우리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깨우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싸우세요.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이름, 주여 이스라엘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대신 싸우심으로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될지어다. 이스라엘 이름을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이스라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 잘하신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아버지로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옥기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옥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믿고 바라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어다.